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엔데믹 상황 가운데 이제 들어갔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니까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 할지라도 일상생활로 그대로 돌아가서 자가격리는 이제 하지 않고 직장생활도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할 수 있는 이제 완전히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집니다. 지금껏 한 3년 넘게 이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에 대략적인 이런 측면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는 우리 마음이 매우 흡족할 때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되어짐, 특별히 우리의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들이 응답되어져서 채워졌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곤 또 그것을 그렇게 찾곤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당연히 은혜겠죠.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흡족함이 느껴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필요가 채워졌다. 그러면 그거 은혜 받은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은혜들을 너무나 많이 받아 오셨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의미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하셨던 그 수많은 그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독 이 사도행전 딱 한 곳에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서 놓쳤었던 한마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곡해할 수도 있어요. 받는 것이 복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도 당연히 복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에 대한 그 복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고, 또 뒤이어서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이것을 담아두고 살아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너의 마음속에 기억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것을 그대로 행해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너의 삶에서 직접 체험해 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행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또 주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생활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은 것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채움의 법칙은, 채움의 비법은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울 때에 그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믿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면면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냐? 기도하는 가운데 드로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인데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과 그 신라는 그 환상을 보고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신라와 함께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것은 분명히 필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인 것이 분명하다, 틀림없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 가장 오래된 도시인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회당의 근처에 있는 그 빨래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만난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과 그 가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게도냐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처음 만난 사람 그 루디아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그 확실한 그 창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었던 사도 바울과 신라 이 일행에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봉착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아이를 그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하게 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에 갇혀서 혼미한 상태로 정신이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은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화들짝 놀라며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자결하려고 스스로 끊으려고 하려는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이 갑작스레 이야기를 하며 나는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결하는 그 간수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자결하려고 했었던 그 간수와 그 가족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부터 서서히 시작되며 이 교회는 점점 은혜 가운데 커 가져가는 부흥케 되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는 이 복음 전도의 일에 열심을 다해 동참하였는데 그 동참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설명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받은 그 은혜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동투는 꽃동산교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은혜는 섬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실히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섬기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었고, 또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은 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갇혀 있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왕래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제약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던 것이죠. 바로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은 일에 동참하며 함께 그 고통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기로 힘썼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라 말씀하는지 보세요.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예,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의 올드타운, 가장 오래된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다른 교회들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요. 2차 전도여행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에 들어가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데살로니가 이어서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다 마게도냐의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자, 이곳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아테네는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움직이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움직이고, 베레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덴,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정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노정에 필요한 경비가 있게 필요하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때로는 구제하는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비가 매우 필요했었던 터였습니다. 준비하고는 왔겠죠. 하지만 그 부족품들을 계속해서 사역을 하며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하며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는데, 유독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는 누구만 도와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가 태동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개척교회 수준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열심을 다해 섬겼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담라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또 그와 같은 이유를 대며 교회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에 힘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특별히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의 그 은혜가 이 빌립보 교회에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16절에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 때도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쓸 필요한 재정들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그 이전의 사건인 이 16절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최소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최소한 4번 이상은 필요한 재정을 후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18절에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에바브로 디도편에 받은 이 재정의 이 후원, 그리고 제일 처음 받았던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받았던 2번의 후원, 그리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받았었던 1번의 후원까지 해서 최소한 4번 이상의 후원을 받은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후원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풍족해서요? 넉넉해서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제재가 따르고 힘들고 어려워졌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와 같은 일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그에 감사하며 당연히 응당해야 될 일들을 알고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모습, 우리가 받은 것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지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풍족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냥 필요만 조금 채워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풍부한지라 풍족하니 라고 이렇게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2번째는 받아서 내가 풍족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나타나는 풍부하다라는 이 표현,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펠리시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초과되어졌다, 충분히 넉넉하게 남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풍족하다라는 것은 가득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풍족하니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페플레오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득, 정말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상태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예요. 이 빌립보 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냥 생생만 얘기한 명목상의 어떤 후원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진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겼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도 우리 교회가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은혜는 체험의 은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체험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이 그것이 선행되어져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늘 끊임없이 자신을 섬겨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금방 18절에 나타나는 풍부한지라 풍족한지라 여기 쓰였던 헬라어와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 여기에 풍성한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플로토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플로토스라는 이 단어는 부유케 채워주신다, 부요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부자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나요? 재정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더 그 재정이 남아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종종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선교비이지만은 매달 끊임없이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해 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헌금 또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더욱더 주의 일을 하기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또 앞장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로 정말 부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가 있겠죠. 더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채움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지니까 당연히 더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28장 앞부분의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을 따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모든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면 이러한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받을 수 있는 복을 나열하는데 4절, 신명기 28장 4절과 5절에 그 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지금 복 받을 것이 어떤 것인지 나열을 했는데 내 자녀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나아가서 토지의 소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짐승의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욱더 많아지고 먹을 것이 더 풍부해지는 궁핍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와 양이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해서 나눠졌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정말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채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길 원하세요. 우리가 부유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복과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스스로만,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그 향락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체험의 그 은혜를 입으면 당연히 그 체험을 입은 그대로 또 즐기면서 또 어떻게 해요? 비움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체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체험의 은혜로 또한 계속해서 비움의 은혜, 섬김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은혜는 영광 돌림의 은혜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힘쓴 곳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을 때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간수도 그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의 장이 되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채운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 은혜를 가지고서 다시 섬김의 은혜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에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부욕케 하기 위한 그 기도를 올렸었던 그대로 그 영광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영광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돌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찬송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가 그 일에 충성되어 여기며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것에 매우 충실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은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 돌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은 바 그 목적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자신들에게 채워진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일에 늘 힘쓰고 애쓰며 다른 교회가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쓰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은혜는 섬김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그 은혜는 채움의 은혜였습니다. 그 채움의 은혜를 받았기에 섬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섬김의 은혜가 결국은 영광 돌림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선순환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동천동 꽃동산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풍성한 열매, 부유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체험의 은혜가 있고, 그 체험의 은혜는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김의 은혜로 나아가고, 또 그와 같은 열매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선순환적인 이와 같은 기적의 그 은혜, 그 역사가 우리 동천동 꽃동산 교회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